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아멘. 성경에 이 소예언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엘 뭐 이렇게가 많이 있는데 책이 많이 있고 짧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모든 책들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BC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이건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또 하나는 BC 587년에 유다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 세 가지 보면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낼 때 언제 보내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때 망하면 미리 조심해라, 준비해라, 피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요 BC 720년 전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아모스, 미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요 바로 전에 여기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보통 몇십 년 전에 피하라 그러면 내일 되어질 일을 오늘 밤에 피하라 그러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면 아이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구나. 안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좋은 시기인데 지금 살만하고 좋은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닥치겠느냐.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미리 얘기해주고 충분히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피하라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얘기해도 안 믿고 미리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다 얘기해주면 그걸 또 믿지 못해가지고 또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요때 예언되어진 것, 또 하나는 유다가 이제 있다가 유다도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라가 두 개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큰 나라로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폐허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젊은 사람 다 죽고 울고 가버리고 아프거나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정착한 데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왜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살만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마리아에다가 성을 짓고 그 위에다가 왕궁을 세우고 그 위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좋은 도시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폐허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호세아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전부 다가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제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이로다. 자, 나팔을 불어보겠습니다. 자, 사이렌을 불면 사이렌을 불면 무슨 일입니까? 기사. 큰일이 났어요. 네. 그 큰일이 도대체 뭘까요? 어느 정도 큰일이 나면 막 태양구 시내나 뭐 서산 뭐 다 나라 전체에 다 사이렌 울리겠어요. 전국적으로 사이렌 울리겠습니까? 전직. 여러분 한번 울리는 거 못 봤습니까? 옛날에 한번 울리잖아요. 비행기 넘어올 때요. 네. 저쪽 비행기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넘어오면 이 비행기가 말에 넘어오겠습니까? 비행기 넘어와요. 그건요 신약이에요. 비행기 넘어가잖아요. 전투기가. 그러니까 그걸 뭐 이게 기순이냐 이게 뭐 안 그러면 전쟁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 없어요. 딱 넘어오자마자 뭡니까? 빨리 판단해가지고 격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잘 인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내려가든지. 그런데 일단 뭐예요? 비상을 그려. 저 모든 시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할 일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땅굴. 우리나라 도망갈 데 없어요. 우리나라 도망갈 데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여러분 서울 안 살기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맞아. 서울 사람들은 도망갈 데 없어요. 자동차 가지고 뭐 나오면 처음 길이 다 막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뭐 슈마켓 가서 물건도 가져갈 것이고 뭐 이렇게 난리 나고 강도들도 생기고 다 그런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요. 도망가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다리를 끊어버려요. 왜? 한강다리 우리가 누가 끊어요? 우리가 우리 끊어요. 왜? 못 들어. 북한에 탱크나 이런 데 못 들어오게 먼저 우리가 먼저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끊으면 누가 또 못 가요? 서울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강 못 건너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금산에 뭐 내가 막 다 살았는데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울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이 다 거기 살아요. 여기는 뭐 30대, 20대, 30대 보려면 눈 닦고 봐도 하루에 한 명도 못 보는데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가면 늘리는 게 다 20대, 30대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무슨 시작? 첫째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다. 적들이 공격한다. 그래서 낙하를 불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고 또 전쟁 준비하러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나팔로 알려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가 시작되었다. 신년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 제사 드릴 때, 절기가 시작될 때, 그때는 나팔을 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라. 이게 나팔을 불립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리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든지, 안 그러면 심판의 때가 시작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저기 공격하는데, 자, 공격하는데 어떻게 저기 공격을 할까? 미리 얘기하고 저기 공격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고 공격을 할까요? 갑자기. 얘기하고 내일 모레 공격할게. 안 그러면 다음 주에 공격할게. 뭐 저기 우리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2주 있다 할게. 네. 내가 3일 후에 할게.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전쟁을 안 하고 싶다. 네.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 그 탑수 높은 사람이에요. 이틀 후에 할게? 그러면 언제예요? 오늘. 이틀 전에 해버립니다. 왜? 전쟁은 언제 어떻게 된다? 기습적으로 된다. 내가 3일 여유줄게. 내가 2주 여유줄게. 그런 사람들이 2주 동안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공격을 해버리면 안심하고 있고 준비를 안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질 때, 한국 전쟁이 터질 때 언제 터졌죠? 일요일. 새벽에. 새벽에 몇 시요? 일요일. 3시. 5시. 5시.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일요일. 휴일이에요. 왜? 쉬는 날이잖아요. 군인도 또 쉬잖아요. 군인 다 쉬어요. 몇 명만 빼놓고 보초사람 몇 명 빼놓고 다 쉬어요. 쉬고 쉬는 날이 언제? 새벽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는 반드시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럴 시간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난다? 뭐 위협이 없다? 이런 좋은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근데 상황이 바뀌려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북한 가보신 분, 개성 가보신 분, 개성 안 가봤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금강산 가보신 분. 네. 저는 금강산 갔다 왔거든요. 네. 금강 갔다 왔는데 금강산 관광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뭐 현대 아산에서 뭐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댐을 짓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잘 돼 갔습니다. 근데 누구시 그 아줌마 누구죠? 왕자 씨. 박왕자 씨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그걸 돌아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새벽 한 4시 한 50분 돼서 1.몇 킬로를 이제 그 해안 초수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쓰라 그러면 써야지. 도망을 갔어요. 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뭐예요? 쓰라도 안 쓰고 도망을 가는 건 뭐예요? 간첩이다. 왜냐면 그 주변 지역은 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니까 늘 이 초비상 상태도 있어요. 혹시나 우리의 그것을 사진을 찍어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는 뭐예요? 집에서 아줌마가 잠이 없으니까 뭐예요? 산에 가고 뭐 산책 가고 그렇게 하듯이 거기 가서도 아침에 잠이 안 오니까 일찍 일어나 4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1km 정도 걸어간 거예요. 손을 안 쓰고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다 깨져 버리고 또 현대에 와서는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분이 다 물어주려면 그 작전 100대까지 못 물어줍니다. 거의 다 끝나고 그랬잖아요. 순식간 한 번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바뀌어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겁니까. 그래서 전쟁이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닥치리니 독수리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한 저희로 한 1km 정도 올라갑니다. 1km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빙이 따라가는 그 고속쯤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불기둥이 있거든요. 불기둥이 있어요. 난기류라고 그러는데 캐글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어디 지역 가면 거기에서는 확 올라갑니다. 그 저기 행라지에 그냥 또 올라가는 왜? 여기는 따뜻한 곳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독수리도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있다가 뭐예요? 그 눈으로 다 밑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먹이가. 먹이감을. 근데 그 눈은 자연스러워 돼요.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독수리 보거든요. 보면 뭡니까? 쏠쏠. 내려옵니다. 아주 급속으로. 보통 한 200km, 시속 200km. 우리가 차가 보통 달릴 때 시속 한 100km 정도 달리거든요. 시속 200km, 300km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 토끼가 놀고 있다가 뭐가 있다가 위에 뭐 1km 위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전만한데. 근데 그것이 200km, 300km 이러면 뭐 4초, 5초 만에 내려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고 친구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집에 닥치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닥치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거든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세워. 네가 나를 숨기면 나는 너를 보호해 줄게. 근데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심판.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방이 잘 지켜질 때는 유지되는데 근데 누가 한 사람이 그걸 깨버리면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해낼 때 뭐라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못 살겠다.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땅도 주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전쟁하면 나라를 세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 누구 때문에 썼냐면 하나님 때문에 썼어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우신 나라고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왕은 이건 뭐냐면 왕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인된 권리, 주인된 권세, 그 누가 가집니까? 보통 권세는 주인된 권세는 왕이 가집니다.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왕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네,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해요. 선거를 통해서 내가 뽑잖아요. 그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뽑죠. 왕이 싫어가지고 이제 내가 뽑자고 해서 내가 뽑잖아요. 내가 뽑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가난하게 살 때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하고 그게 변할지 안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돈이 없을 때는 막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땅값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농사하시다가. 그건 뭐예요? 그건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하고 술 먹고 싸우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다니는 교회가 흑산동에 있는 이제 교회였어요. 거기 부자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삼성그룹 자회사 사장이는 이제 그리고 상방울회사 사장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하고 애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못 봤어요. 들어오기 직전이거든요. 걔는 미국에서 컴퓨터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애가. 네. 중학생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시급 안에 만 원짜리가 많이 들었어요. 다른 애들은 막 뭐 1,000원짜리 얻어가지고 뭐 과자 사 먹고 이러는데 걔는 만 원짜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착할까요? 돈 잘 쓰는 애가 아주 얘가 착해요. 왜? 정말이에요. 다른 애는 뭐 걔도 돈 많아요. 근데 얘가 꼭 거시처럼 생겼어요. 거기가 대충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늘 술 먹고 싸우고 이러니까 애들도 뭡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가 안에 있는 그 속에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사람 그것이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은 뭐 부자가 돼도 뭐 그렇게 그렇고 부자가 안 돼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집 어떤 집에 사는잖아요? 조그만 집. 조그만 집에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아도 그렇고 돈이 적어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있다가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어떻게 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누구한테 당해요? 사기꾼한테. 네, 사기꾼한테 당하고 네, 또 자식한테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이제 조천에서 복숭아밭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복숭아밭 하는 거기가 이제 행정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박수 났잖아요. 재산 때문에. 네,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지어보면 그러면 나쁘다. 혹은 그러면 왕이 지 마음대로 하고 왕이 되면 뭐 니네들 애들 세워가지고 전쟁하러 가고 뭐 이렇게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왕이 잘못되니까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럼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국민을 사랑하나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한 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뭐 많은 그 희생을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환경이 변하고 역경이 변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복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마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두 개 쪼개지고 난 다음에 나라마다 왕이 세워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승진한다.
왜? 그들이 주인 되거든요. 왕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탕자의 비유 오면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 둘이가 있죠.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것. 내 재산 내놔라. 미리.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 내 재산 줄 거 미리 주십시오. 그럼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다 그랬죠? 다른 나라로 가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무슨 주권 그것이 미치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면 세상의 어떤 주권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법이나 그런 게 따라 사는 거거든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살라 그러고 너희가 또 다른 신, 더 좋은 신, 그런 신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숨기라 그러는데 그게 너희들 올바르게 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있는 게 여기에 송아지 유성을 세워뒀거든요.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애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송아지는 경제,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거 애국 문화에서. 그러니까 애국은 부자 나라잖아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요.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게 큰 나라, 이게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무엇으로 사냐 봤더니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경제가 좋고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고 그 다음에 왕이 그 송아지는 힘을 얘기합니다. 네, 얼마나 소가 힘이 세니까. 소를 만들면 돈이, 검을 만들면, 소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돈을 좀 적게 들려면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정권 거래소, 미국에 있는 정권 거래소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소가 있어요. 그건 금이 아니고 청동입니다. 왜? 경제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경제가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에서 뭐가 나와요? 권력이 나오거든요. 돈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돈이 좋고 더 잘 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면 그들이 마음속에 누가 그걸 주냐면 송아지가 우리에게 경제를 풍성하게 해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주다는 그런 것을 계속 보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 옆에 있는 애굽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나라는 그렇게 살아온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잖아요. 작은 나라는 언제든지 네, 중국이 기침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기 들어요. 네, 왜?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중국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국가는 돈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계속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에, 앞서로에, 헬라에, 로마에. 그 다음에 애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이걸 보고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저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니네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면서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깨어져 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그래봤자
적군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독재를 하고 나라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망하는 방법이 뭐냐면 독재하면 망합니다. 다른 힘을 합치 못하거든요. 독재하면 내가 싫어도 가만히 있지. 왜냐면 때리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부패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망합니다. 정치가 발전 안 되면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전쟁에 이미 예고된 그런 거예요. 부패하지, 무력하지, 그리고 독재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든지 그들이 힘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그 힘의 근원이 올바르지 못하면 빨리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나면 좋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러시네요. 미국이 우리 공격하면 우리 한국 공격을 하라고 중국이 그랬거든요. 왜요? 아시아에 제일 큰 금태 기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식민지 생활하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신세국가처럼 돼가지고 그런 나라인데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어려워요. 근데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뭐 어렵다, 살기 힘들다 막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또 이기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나 그런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북쪽 이스라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이 불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며 믿음 지키고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평안을 물려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